이 교회는 무슨 그 공연장 같아요. 찬양도 아주 그냥 막 감동스럽게 하고. 누가 바이올린 아까 했었어요? 신지로 했나요? 신지로 한 거예요? 아주 찬양도 좋았고 우리 밴드 팀도 좋았습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처럼 정 가슴을 울립니다. 좋습니다. 어제 우리 치아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치아가 집에 갔더니 치아가 금으로 변했더라, 땜빵한 것이 금으로 변했더라,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복이나 했어요? 집에 가서 복이나 했어요? 지금 집에 가서 확인 안 한 분은 저 화장실을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든지.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아이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잠깐 앞으로 마이크 좀 줘보세요. 마이크 구다사이. 마이크 구다사이. 권사님 잠깐 나오셨죠? 나오셔서 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잠깐 어떻게 자초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증. 요 위로 올라오세요, 권사님.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어제 이제 와가지고 저도 이게 변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오후에 느닷없이 거울을 보고 이거 확인을 했더니 제 위가 아래 위가 다 금으로 다 변했어요. 금도 이런 금이 아니고 너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무슨 이렇게 되는 일이냐 해서 감사해서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살아날 텐데 왜 저한테만 줬나?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봐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님 전에 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 나이가 하는 날까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권사님, 저 보여주셔야 돼. 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돼. 와, 반짝반짝하시네. 위도 그래. 위도 위는 안 보이는데 저 안쪽? 저 안쪽. 예, 반짝반짝하네요. 할렐루야. 나중에 급할 때 빼서 쓰시기 바랍니다. 비상금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그 기적을 이번 집회 때 맨 처음 하신 거, 다른 분들 변할 겁니다. 확인 안 한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변할 겁니다. 복의 복을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복의 복을, 그냥 복은 이어받는 겁니다. 이어받는,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행하신 것은 입이 보배다, 그런 거예요. 내 입이 보배다, 그 말씀이에요. 내 입으로 하는 기도, 내 입으로 하는 찬양, 내 입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권면, 그걸 내가 받았다. 너는 네 입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권사님 그 위 아래 다 변하죠. 금으로, 맑은 금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변하셨어요. 우리 이제 큰 기쁨 교회는 한 분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은 왜 저에게만 그러셨는데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지난 집회 때도 생겨났었고, 이번에는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네요. 이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권사님한테 가서 벌려보시라고 그래. 벌려보시라고 그래. 저 연세에 거짓말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뜨거워요. 어제는 손 들고 기도하시지 않더니 오늘은 찬양하실 때 혼자만 손 들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실 때도 이상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지하가 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린아이처럼 그래? 봐 세상에 이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마세요.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낭비해요. 그거 보여주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병을 고쳐주셨던 하여간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복도 또 나타나요. 권사님 아멘? 예. 반드시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뭐였어요? 마중물 기적이라 했어요. 왜 마중물 기적이었죠? 선지자로서 출발하는데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스승의 능력을 빌려서 스승이 떨고 놓은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똑같이 가름으로써 나도 되는구나. 나도 스승처럼 엘리야 스승처럼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오늘 소금 기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금 기적이에요. 소금 기적. 자, 여리고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리고는 굉장히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리고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해바다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 기후가 좋아서 거기서는 이 대추야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른날 때 젖은 양들이 이 풀이 많아서 양들이 풀을 열심히 먹고 이 젖을 많이 낸다 하는 의미이고요. 꿀이 많다는 것은 꽃에서 벌들이 채취한 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추야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 같은데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열매들이. 그래서 뭉추러 달렸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뭉추러 달렸는데 꼭 길쭉고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것들이 더덕더덕 달렸어요. 여기 얼마나 단지 꿀 같습니다. 이게 익으면 이게 하나만 이렇게 먹어도 달아가지고 두 개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단 게 대추 야자인데 그걸 이제 꿀이라 그런 거예요. 꿀. 그게 꿀이라 그런 겁니다. 꼭 우리나라면 엿기름 같이 그런 느낌의 그런 열매가 대추 야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추 야자가 가장 잘 자라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살기가 참 좋고 또 그곳에 이 농산물이 잘 되고요. 가축들도 잘 되는 곳인데 이상하게 엘리사 시대에 성읍이 너무 아름답고 토지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딱 갖춰졌는데 물이 나쁘다예요. 물이 나쁘다. 물이 석회질 물인지 무슨 물인지 몰라도 그 물을 먹고 이 물을 뿌리면 밭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허옇게 돼서 죽어버리고 허옇게 말라버리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양들이나 염소나 소들이 번식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고 막 이런 일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예요. 기후가 너무 좋은데 토질도 너무 좋은데 환경이 너무 좋은데 딱 하나 물이 나쁜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물을 잘 마셔야 되잖아요. 좋은 물 마시면 좋은 몸을 갖게 되고 좋은 세포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당시 도성이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나쁘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 물이 맨 처음 솟아 나오는 그 샘에 퐁퐁퐁 솟아 나오는 그 샘에다가 뿌리면 그러면 물이 정화가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여리고 백성들도 순종해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왔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 근원에서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항상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살아나야 돼. 마음도 살아나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소성이 일어나야지 성령의 역사지. 기도하는데 김이 빠지고, 기도하는데 힘이 들고, 기도하고 나서 더 막 힘들고, 기도하면서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일어난 이 소금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살아나게 만든, 여리고성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든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금 가져가서 무조건 뿌리면 뭐 다 잘 될까요? 회사에다가 소금 뿌려, 무당들이 소금 뿌립니다.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 사용 안 하니까 무당들이 이 재수 없다 뭐 이렇게 뿌리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소금 뿌리고, 막 이쪽으로 뿌릴까 이쪽으로 촥촥 뿌리고 말이야. 그쪽이 감당해라 촥촥 이렇게 뿌리고. 제가 옛날에 언뜻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먹자골목 2층에서 3층에서 살았었는데, 그 1층이 무슨 카페가 들어섰어요. 1층이 카페가 들어섰는데, 밤 늦게까지 이제 술 손님이 오잖아요. 술 손님이. 그러면 진상 손님이 올 때가 있나 봐요. 어떨 때는 막 우당탕청 소리가 나요. 막 욕짓거리가 나오고, 막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시끌벅적해서 내려다 보니까 진상 손님이 이제 가는 모양이에요. 빨리 막 밀어서 내보내고 빨리 가라고 해놓고는 그 사람이 차 타고 출발한 다음에 뭐 허연 것이 확 뿌려지더라고요. 그게 소금이야. 보니까 소금. 에이 재수 없어. 쫙 소금을 뿌리더라고. 세상 사람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부패. 여러분, 소금을 뿌리면 썩을 것도 안 썩잖아요. 부패 방지가 소금의 1차 목적이잖아요.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썩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러면 이 소금,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물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라고 하셨을까?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소금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구약은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거기서 지금 띄우나요? 앞에 띄우나요? 이게 좀 띄워봐요. 성경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자,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뭐를 첨가하라고? 소금을 첨가하라고. 소금을 첨가하라고. 그래서 소를 잡아 바치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아니면 곡식가루를 드리든지 반드시 소금을 곁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다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소금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 치라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소금을 뿌리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을 딱 들었을 때 엘리사는 뭘 생각했을까?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래. 토라. 여러분 목사님께 배워서 잘 아실 거예요. 토라인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토라 5권이에요. 장, 출, 레,
민신. 근데 그 레위기에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지. 소금은 언약을 말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렇지. 소금을 뿌리라는 말씀은 실제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내 심령이 치유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회사가, 내 사업이 치유가 되겠구나. 내 사역에 병이 사라지겠구나. 내 사업에 병들이 사라지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언약을 말한다. 시작.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죠. 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서 13장 5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영원하되. 이 하나님의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을 생각하면 항상 내 삶에 썩어가는 것들이 다시 부패가 멈추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리고도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소금의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 물이 고쳐진 게 아니라 소금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생각하니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괜히 어디 아픈 데다 소금 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눈 아픈데 소금 뿌리고 막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피부병인데 소금으로 벅벅 문지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셨던 존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존 스탠리,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뇌졸중이 뭐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풍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손도 힘이 없어 안 되고 얼굴도 한쪽으로 찌그러지시고 발도 한쪽에 못 하고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어떻게 뇌졸중이 이렇게 내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역시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꼭 이렇게 외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전부 환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인도가 붕이 안 일어났을 때니까. 근데 그 모든 병실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꼭 보시거든 회진하러 오셔서 많이 좋아지셨나요? 이런 말하기 전에 꼭 이렇게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자기한테 소리쳐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뭘 이런 걸 부탁하나 싶으면서도 환자가 요구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그냥 시크 운동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온 병원에 소문이 나가지고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병실 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가고. 병원에 있는 그 소아과 있는 애들, 꼬맹이들도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가고. 전부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앉으려고 일어나 걸으라. 그 모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하여간 일부러 찾아와서 막 청소부 아줌마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그걸 부탁했던 스탠리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누군가 와서 장난으로 그렇게 말할지라도 속으로 아멘, 아멘, 입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명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도 막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온다거나 무슨 움찔한다 그런 느낌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병든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나 걷는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듯이 내가 이 중풍으로 쓰러져 있지만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아멘을 한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언제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또 병실에 와가지고 또 말한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아멘 하면서 발을 착 쭉 뻗던데 힘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탁 침대 모서리에 그 아픈 힘이 없는 쪽에 손을 탁 댔는데 딱 힘이 들어오면서 딱 밀어내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말도 제대로 돌아오고 걷는 것도 반듯하고 즉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병이 있거든 부탁을 하세요. 내가 나한테 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나더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혹은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피부병은 깨끗해지라, 이렇게 자기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명령해 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병자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부 뭐 했어요? 명령을 했지. 죽은 그 소녀 앞에서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소녀를 치료하기 전에 돌아서서 기도한 다음에 그 환자, 이미 죽은 그 소녀 앞에서 난리다금 일어나 걸으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지, 전부 명령으로 고친 거지 기도로 고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실제 환자나 문제를 만나면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능이 주어졌으니까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 안 났다고 그럼 소용없네, 뭐 이렇게 안 되네, 누구는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되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사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취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은 성공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치아가 금으로도 변하고,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던 게 잘 되기 시작하고, 손님이 없던 게 손님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다른 집은 손님이 없어서 우리 집은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손님 좀 보내주세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또 가래떡 돌리듯이 주님 제발 이러면 안 돼요. 제발 좀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데 내가 막 한층 그래야만 겨우 하나 주는 인색한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서, 아니 모든 것을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제발 저를 도와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제 사업 좀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청하면 그분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제발 플리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니까. 전번에 와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주님 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러면 그럼 이런 말씀이 안에서 들린다고.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 강단에서 우리 개척 처음 해가지고
월급 30만 원 받을 때, 월급 30만 원 받을 때 뭐가 공했는지 제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때는 성도가 없으니까 개척 막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가지고 주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그럼 그렇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뭘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요 천장 요 텍스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지더라니까.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눈 감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으로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텍스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지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떨어지니까 제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빨리 떨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 떠오르는 거니까. 흰 봉투 하나 내려오네.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봉투 속에 뭐가 들었지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어, 생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파란 종이가 들었어. 10,000원짜리. 몇 장이지? 한 20장 되배요. 한 20장 되배요. 한 20만 원 정도 되배인다. 그런데 그 뒤에 맨 뒤에 하얀 종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 뭐지 하고서 끄집어내봤어요, 생각 속에서. 그랬더니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야.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합하면 얼마? 30만 원. 이거 내 월급하고 똑같은 액수인데. 근데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알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오바. 그래서 끝났어. 제가 하도 이거 황당하잖아요. 처음 이런 거 경험했으니까 황당하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봉투가 보이고, 얼마나 마음에 돈이 궁했으면 이런 게 다 보이지. 막 그런 생각에 멋쩍어 가지고 하나님이 또 돈 주신다고 하는 그림이 보이니까 멋쩍어 가지고 아멘 그러지도 못하고 받았습니다. 오버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지금도 그 모토로라 다니던 청년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잠깐 뵈요. 그러더니 한쪽 구석으로 가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더라니까. 하얀 봉투 하나 줘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도섭이나 하세요. 야 도섭이는커녕 야 분유값도 없다. 야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고맙다. 근데 이게 선뜻 받기가 뭐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봉투를 누가 내미니까 받는 게 아주 쑥스러워. 오늘도 사모님이 나한테 무슨 봉투 하나 주던데 아우 치워. 아유 저 아픈 분이 뭐 자기 먹을 거나 사서 쓰시지 뭘 또 이렇게 또 주셔. 막 안 받았는데 막 사모님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갖다가 나 잡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에서 아무도 있나 없나 딱 본 다음에 얼른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00원권 20장, 10만 원권 한 장이 들어있더라니까. 그저께 내가 봤던 그냥 엉뚱 생뚱맞게 이렇게 봤던 그 장면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가 안 거예요. 그럴 때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 안에서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제발 주세요. 그것도 누가복음 18장 인용해가지고 강청하고 될 때까지 막 두드리고 막 뭐 대급박으로 받고 막 이렇게 손으로 안 열리면 머리로 받아라. 뭐 이렇게 열릴 때까지 머리가 깨지도록 받아라. 뭐 그럼 하나님 주신다.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주고 싶어서 다 준비해 놓은 분한테 제발 안 주면 안 돼요. 제발 주셔요. 제발 주셔요. 이것은 부모한테 밥 줄 거죠? 나 밥 줄 거지 엄마? 나 밥 줄 거지? 진짜 나 굶기지 않을 거지? 그거 똑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무슨 안 주고 싶어서 막 안다라는 우상을 섬기듯이 비나이다 영왕님 비나이다 가래떡 드리겠사오니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시는 분이다.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분이 뭔들 아끼시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주지 아니하리야.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질에 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구해본 적이 없어요. 뭐 교회 돈 문제라든지 필요한 돈 문제라든지 개인의 돈 문제라든지 애들 유학 두 놈 다 유학을 했는데 다 필요한 돈이라든지 구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아내는 구했는지 몰라. 나는 한 번도 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냥 준비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뭐 이렇게 나는 감사를 했지 그냥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하신 것을 믿고 하늘에 쌓여 있는 걸 믿고 그냥 주세요.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랬지. 그걸 막 안타깝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녹여가지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애써본 적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이미 손이 뻗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더 달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다 시작. 받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봐요.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식 결혼 문제도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아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덤으로 준대. 덤으로. 돈 같은 건 덤으로 준대. 덤으로. 네. 너희가 다른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고 너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역사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살고 뭐 자동차, 집, 땅 거저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상처가 안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어떨 때는 죄송하긴 해요. 제가 한 5년 전에 에쿠스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그걸 탔어요. 다 마련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주셔서 그냥 내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시겠다 그래서 아멘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사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산다 그러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 받죠.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목사님이 좀 안전하게 이런 것 좀 타십시오. 이제 분회장님 되셨으니까 이거 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니까 그냥 다 탄 거예요. 지금 그 다 탔어요. 오래 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SUV를 한번 타고 싶더라고요. SUV. 세단 말고 이제 좀 고가 높아가지고 이제 제 키가 있어가지고 천장 낮은 것은 막 힘들어요. 허리 구부리고 타야 되고 막 힘들어. 제 머리가 커서 키가 안 커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제 키 작지 않아요. 예. 그죠? 목사님 앞에 서시면 목사님도 키가 커 보일 걸? 날씬해가지고 키가 커 보이시죠? 나는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요. 다들 그래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이 목사님 강단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굉장히 키가 크시네요 이래요. 이게 크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단 타고 싶은데 이제 주님 주실 거예요?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젊은 그 사업하는 집사 한 사람이 우리 재정 장로님을 만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SUV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GV80인가 현대에서 나온 거 GV80 그걸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매달 할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젊은 집사가 장로님을 찾아가 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마음이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럽시다.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이제 장로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개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차를 이렇게 자기가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GV80이 마음에 안 들어왔어. 마음에 이렇게 막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어떻게 교회 돈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차를 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실 겁니다. 마침 그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셨는데 목사님 SUV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그 에비에이터 링컨 에비에이터 외제차지만 링컨 에비에이터가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입니다.
목사님도 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 그러셨을 것 같아. 차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목사님, 링컨 에비에이터가 참 좋습니다. 그러시다. 타보지도 않았으면 왜 좋다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괜히 마음에 들더라고 그게. 이렇게 앞도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미국 그 대통령 경호하는 그런 차같이 듬직해 보이고 키도 높고 차도 길고. 그래서 주님 저거요, 주님 저거요 그랬죠. 그러니 GV80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이제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런 걸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못 돼. 목사님은 거룩해서 모닝 타고 다니셔야 참된 목사님이셔. 그런 사람 봤어요. 교인이 2,500명, 3,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차가 다 돼가지고 그 처제차를 한번 잠깐 빌려가지고 모닝을 타고 쫙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참된 목자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냐? 좀 씁쓸하더래 조금. 자기들은 저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 좋은 차 1억, 2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도 알아야지.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실행할 수는 없어도 목사님 선호한 게 뭔가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 말고 사랑하면 뭔가 그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다 갖고 계시죠? 그게 좀 안타까운데 죄송해요. 그러면 나만 누려서.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을 이렇게 좁게 하면 안 된다고. 좁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소금 기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삶을 치료하는데 내 마음을 치료하고 재정 문제를 치료하고 관계 문제를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자녀가 치료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뭘 뿌려야 된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 집에 있는 소금 쫙쫙 뿌려두고 응접실 돌아다니지 말고 자녀 머리맡에 소금 주머니 딱 놓고 이렇게 변화들기도 하지 말고 뭘 가져와야 된다? 언약을 가져와야 된다. 내 자녀를 향한 언약을 가져와야 돼. 내 가정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가져와야 돼. 어디서?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이게 소금입니다. 어느 분야든 소금을 뿌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물 근원에 뿌렸더니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고 식물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식물들이 농사가 되었고 사람도 그 물 먹고 건강해지고 도시 전체가 살아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서 가져와서 내 마음에 딱 뿌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정의 치유도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은 자꾸 다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부부관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딱 취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배우자가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자꾸 어려운 문제 생기고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크게 목돈 나가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뭔가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고 쓰는데도 어디선지 모르게 자꾸 돈이 들어오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 기적입니다. 소금 기적은 언약 기적, 언약을 통해서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다. 근데 말씀은요, 우리 목사님께 들으셨겠지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해요. 로고스는 말씀 전체예요. 이 말씀 전체. 레마는 이 많은 말씀 중에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유난히 좋고 그 말씀이 유난히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말씀을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흥분이 일어나고 막 내 머리에 영감이 막 떠오르고 그 말씀이 꼭 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탁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내게 이건 너를 위한 언약이야, 너를 위한 소금이야, 받아가,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 어느 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웠어요. 근데 마음에 아무래도 저 북한 파주 저 위쪽 임진각 쪽에 아무래도 땅값이 오를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돈을 이렇게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돈을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부동산에서 소개한 임진각 근처에 땅을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이제 은행 대출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땅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 땅도 이렇게 그러니까 4천만 원 이렇게 좀 빌려 가지고 그 은행 대출을 해 가지고 1억짜리 땅을 사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1억장을 땅 두 개인데 그러고서 그 일을 하고서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엘리사의 세 번째 기적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빚 못 갚겠으면 네 두 아들 노예로 나한테 줘야 돼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 남편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엘리사가 뭐하라 그래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래 기름 한 병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자. 기름 한 병 가지고 지금 나가서 동네에 최대한 그릇을 빌되 많이 빌려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빌려라 하는 그 설교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배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될 수 있는 그릇을 빌리세요. 더 빌리세요. 더 많이 빌리세요. 막 근데 제가 막 선포하고 있더래. 근데 지금 땅 두 필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또 남의 돈으로 은행 돈으로 다 이거 해결하고 왔는데 더 빌리라고 막 들으니까 꼭 자기에게 하는 말 같더래.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엄마 하나 더 하자 해가지고 근데 우리 빌릴 데도 없다. 근데 빌리자 해가지고 또 하나를 해가지고 한 땅을 또 하나 했어. 1억짜리. 이제 3억짜리 땅이 셋이잖아요. 근데 그게 2년 3년 지났는데 두 배로 뛰었어. 그러니까 3억이 6억이 된 거야 지금 현재가. 근데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그런 땅이에요. 그런 거예요. 가슴에 뭔가를 딱 닿을 때, 목사님 설교인데 그것이 내적인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가슴에 닿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로고스에서 찝어가지고 이건 네 거야, 너를 위한 말씀이야라고 주는 말씀. 그게 레마. 따라합시다. 레마. 이제 정확하게 봐. 레마. 이 시읍 발음이 약간 들어요. 레마 하는 거예요. 레마. 그건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시는 소금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웬일인지 너무 이 말씀이 좋은 말씀들이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꼭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때 읽었을 때는 그 감동도 안 되더니 이번에 두 번째 성경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웬일인지 자기 가슴에 닿고 웬일인지 은혜가 되고 웬일인지 자꾸 들여다봐지고 머리에서 안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뭐라고? 소금 기적, 소금 언약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삶을, 초자연적 번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그 말씀이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화목해 하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딱 그 말씀 아멘 받아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하면요, 이상하게 가정 안에 화목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멀어졌던 사람이, 원수처럼 틀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더 친밀해진 관계로 변화돼서 내게 나타나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다는 찬양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사에서 자꾸 왕따 당하고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그런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딱 닿는 말씀, 너는 화평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닿았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갑자기 회사 안에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칭찬해주고 너가 있어야 우리 회사가 산다,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살았다, 막 자꾸 이래주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져가는 내 삶 속에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기 때문에 항상 내 입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고 선포하고 마음에 품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주세요, 자매님. 자, 앞에 아직 안 나왔어요? 됐어요? 당황하니까 더 그런 거. 자, 잠언 4장 몇 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도 근원이란 말이 나오죠. 물의 근원에 가서 속물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시인하고, 기도할 때 문제를 자꾸 말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다시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새끼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주님, 불쌍한 내 새끼가 방황하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꾸 문제를 말하면 애가 변하는 게 아니고, 가출한 놈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가버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면 사람의 입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말하면 문제가 더 커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특히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말하면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지 말고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요 말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손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계속 문제만 말해. 주여,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우리 남편, 아이고, 얼굴이 반쪽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거래처 그 사장놈이 나쁜 놈이랍니다. 그 나쁜 새끼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붙어가지고 주여, 주리를 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그러면요 계속해서 문제는 더 악화되고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 삼아서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기계들이 하나도 소용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저쪽 사람들, 주님, 저들의 공격이 나에게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나는 자유할 걸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응답을 기도하라고. 응답을. 약속을 기도하고 응답을 기도하라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기도하고 응답을 기도하라.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받을 줄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라고, 받은 것처럼 기도하라고, 받은 것처럼 선언하라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라고, 받은 것처럼 느끼라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저는 에베이터 얘기 들은 순간에 그 다음에 에베이터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그 멋진 차, 듬직한 그 차, 바로 그 차. 주여, 주여, 바로 그 차.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돈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제발 저에게 이런 차를 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산다고 성도들이 삐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잘 되기를 굉장히 원해요. 목사님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야, 이 사람.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잘 되고 사모님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목사님은 겸손하게 사셔야 되고 가난하여 겸손함을 보여야 하시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복이 넘칠 때 아랫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목사님에게 뭐든지 뭐가 영적인 것 됐든지 정신적인 것 됐든지 재정적인 것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밀어야 돼. 그럼 목사님 입에서 막 은혜 받은 얘기 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신 얘기 그런 얘기를 선포하면 성도들에게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가 됐든 이게 이 시스템이 안 된, 이 사고 구조가 안 된 교회에서는 가림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하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항상 선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영의 생각, 좋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난번 어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풍선이 두 개 있다 합시다. A라는 풍선이 있고요. 여기 B라는 풍선이 있어요. 요 A에는 질소가 가득 채워져 질소. 요 B라는 풍선에는 헬륨 가스가 가득 있어요. 그래서 질소는 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무리 손으로 받쳐도요. 받치고 있는 동안만 머물러 있지 조금만 삐끗하면요. 풍선이 이 손을 벗어나면 무조건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땅으로 떨어져. 그런 헬륨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누르고 있어도 틈만 나면 빈틈 찾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손 빠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소가 가득하느냐 헬륨이 가득하느냐 다른 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냐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한번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아볼 텐데 괜찮겠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중요해요.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질소가 가득한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풍선은 틈만 나면 무조건 떨어져. 이상하게 안 돼. 이상하게 실패해. 잘 될 것 같다가도 그냥 망하고 길이 열린 것 같은데 갑자기 닫히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왜 그래요? 그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항상 하는 일마다 결국 떨어지는 쪽, 실패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금 언약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아무리 막아도 회사가 막든 옆에 이웃이 막든 세상의 경기가 나빠지든 어떻든 간에 이상하게 나는 더 성공하는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좋은 쪽으로 길 열리고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이쪽을 선택하실래요? 이쪽을 선택하실래요? 염소를 선택하실래요? 양을 선택하실래요? 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의 생각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있느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사망이란 말은 죽음이란 말인데 죽음이라니까 꼭 사람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자꾸 사망 현상이 일어나. 사업에서 사망 현상이 일어나고 관계에서 사망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망 현상. 여리고성에 그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다 툭툭툭툭 또 낙과해버리는 그런 일.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회사 문 닫고 막 이런 일들이 뚝뚝뚝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망 현상이야. 그렇게 좋던 사람이 나를 괜히 미워하고 나를 떠나고
자식이 갑자기 막 어디 시험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 세상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낙과 이게 사망 현상이에요. 이게 사망 현상. 그러니까 목숨만 관계된 게 아니라 사업의 목숨, 관계의 목숨, 정신적인 것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현상, 사망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꼭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망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언약의 소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생명 현상과 평안. 그래서 평안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란 말은 그냥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성도님 샬롬, 이게 아니고 샬롬이란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풍성하게 안정되게 잘 되어지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감정적으로만 평안, 이너 피스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어져서 이제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한 거. 여러분 회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신앙생활 잘 되고 물질이 걱정이 없이 넉넉하게 계속 번창하고 장사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평안한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모든 영역, 영혼육이 잘 되는 거, 그게 샬롬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생명 현상과 샬롬이 일어나는 모든 축복은 복의 복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여러분을 위한 약속을 품기만 하면 반드시 삶이 치유가 일어난다. 여리고 같았던 내 삶이 예루살렘 같은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영의 생각 중에 최고는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게 최고의 소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중요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약속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은 어때요? 잘하면 복을 받지만 못하면 엄청난 저주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구약을 읽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막 어겼다고 막 사람이 죽어 넘어지질 않나? 갑자기 막 한 족속이 멸절되질 않나? 막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사거리 장자를 죽여버리질 않나? 구약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축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저주가 나타나. 그게 구약이야. 그게 율법이야. 우리는 율법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 그랬잖아요. 새 그릇은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거 하라 그러면 복 주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졌어도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저마다 돌을 들고, 율법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땅에다 뭘 막 쓰셔요. 땅에다 쫙 쓰는데 뭘 썼을까? 예수님께 땅바닥에 막 쓰셨어. 뭘 썼을까? 거기 돌 들고 죽이겠다고 서 있는 그 남자들의 죄를 다 적었을 것 같아. 무슨 호텔 4층 12호. 그러면 돌돌 선 남자가 어떻게 내가 엊그저께 어떤 여자하고 같은 호텔 방 보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고서 돌 놓고 도망가고, 또 여기다가 자식을 때리는 자는 저주가 막 그거 쓰고, 그러면 내가 엊그저께 자식을 이렇게 심하게 때렸는데 하고서 돌 내려놓고 가고, 그거 적으셨을 것 같아. 다 쫓아내버리신 거지. 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본인만 보는 사람은 다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저마다 하나씩 둘씩 다 떠났다고. 그런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묻죠.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 한 자가 이제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분이세요.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시는 분이세요.
나는 네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온갖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 자유롭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면 그러셨잖아요. 무조건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십자가 갈보리에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것은 내가 복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면 안 돼요. 뻔뻔해지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정죄해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거든,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대신 벌을 받으셨고, 내 가난의 저주도 그분이 가져가셨고, 내 질병의 저주도 그분이 가져가셨고, 내게 남은 것은 건강만 남았고, 내게 남은 것은, 내게 주어질 것은 부요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은 이미 그분이 다 끌고 가셨고 이제 나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최고의 소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최고 언약이에요. 신약에 들어오면 평안이 오잖아. 평안. 구약은 막 살벌하고 무섭고 막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병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묻지 않고 다시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의 모든 것들을 해서 막 부유하게,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부유해지잖아요. 베드로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사업가로서는 꽝인 그 남자, 주님 만나자마자 2배에 가득 채워주도록 배 하나의 만선에도요 엄청난 부가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배 한 척 나가면 참치잡이를 나가든 꽁치잡이를 나가든 멸치잡이를 나가든 밴댕이를 잡으러 가든 간에 만선하면 갑자기 1억씩 2억씩 3억씩 10억씩 생기는 겁니다. 어부들 부자 많습니다. 어부들. 그죠 장로님? 몰라요? 어부들 배 없어요 혹시? 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시골 농촌 가면 부자들 많습니다. 저기 영안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은 20만 평 농사를 짓더라고. 20만 평. 만 평이 아니라 20만 평. 2만 평이 아니라 20만 평을 짓는 거예요. 기계로 다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막 수확을 돈을 벌더라고.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야. 남의 땅 그냥 국가에서 막 쓰라고 하는 땅을 다 조금 해가지고 그냥 조금 돈 주고 그냥 그걸 다 농사를 짓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돈, 부자더라고. 부자. 시골 분들이 부자더라고. 어부들 부자들 많습니다. 근데 그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으니 그거 팔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삶도 쫙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쫙 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대리미를 확확 쫙쫙 펴버리시면,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쫙쫙 펴질지어다. 그냥 몸이 굳었던 몸도 쫙 펴지고, 할렐루야. 굳었던 몸도 쫙 펴지고, 혈관이 굳었던 것도 부드러워지고, 근육 굳었던 것도 펴지고, 다리 못 쓰던 것도 쫙 펴지고, 여러분 재정도 쫙쫙 펴지고, 그런 역사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품는 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게 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계속 시작. 아멘.
예,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무슨 신령한 유령처럼 막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그게 영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뭐가 돼요? 또 그 영을 받은 마음은 반드시 생명 현상이 나타나. 마음도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재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의 생각은 반드시 죽입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형통한 역사. 공부하는 학생에게 다니엘에게 임했던 총명이 들어오고요. 연구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아이템들이 탁탁탁 떠오르고요. 여러분 예배 설교 듣다가 여러분 메모지 옆에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와. 설교 듣는데 뭐가 연결돼 가지고 요렇게 한번 연락하고 요렇게 한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살려주시는 말씀의 역사, 살려주시는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내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그냥 꼭 그 설교 내용하고 닮은 건 아닌데 설교 듣는 중에 회사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딱 와. 요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요런 거 사업하면 잘 되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때 그걸 메모해 놓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벌려보는 거야. 시작해보는 거야.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 일을 시작하시면 부요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이런 거.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나는 덜 사랑하신다. 목사님은 나를 싫어한다. 이런 거 육의 생각이에요. 사모님은 나를 미워한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 얘기야 이게. 사모님은 나를 미워해. 혼자 왠지 소설을 써. 소설 쓰지 마세요. 뭐야 이게 자꾸 뭐지 이게? 소설 쓰지 마라. 응? 그 영의 그래서 자꾸 그런 교회 가도 소용없다. 예수 오래 믿어도 별일 없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내 삶이 안 펴지더라. 이런 거 있죠. 전부 썩은 겁니다. 이게 전부 이게 육의 생각이고 이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이 세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꼭 죄를 짓는 것만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실패를 생각하고 뭐 해봐야 별 안 되더라. 뭐 이런 자기 연민, 자기 비관 이런 것들 전부 육의 생각입니다.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한다. 뭐 이런 거. 회사 가도 소용없다.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하고 나를 뭐 살려줄 생각을 안 한다. 내가 몇 년을 일해도 나 올 승진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들 전부 쫓고 있는 겁니다. 뭐지 이게?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죠? 어디서 나는 거죠 이게? 이거 쓰는 것도 아닌데? 스미마스. 내가 잘못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듯이 내 입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저주를 다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은 다 우리 거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취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지. 그런 말을 해야지. 자꾸 방금 말한 것처럼 회사는 나를 이용만 해. 나는 승진할 수도 없어. 난 이렇게 살다가는 너 집을 얻기는커녕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도 다 뺏기게 생겼어. 난 월세로 내려앉을 거야.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전부 육에서 올라온 말입니다. 영의 말이 아니,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육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말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나 버려요.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하나님의 기도처럼 들으시는 거야. 평상시에 하는 말을 기도처럼 들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대. 다 살피고 계신대.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목사님은 나를 누구보다는 더 덜 좋아하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입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처럼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너는 미움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그래, 너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렸어도 중풍에 걸렸어도 벌떡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치아가 금으로도 변하고 별일이 일어나고 삶에서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듯이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내 인생은 그렇게 운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말만 바꿔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갈아타셔야 돼요.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는 많이 주시고 성령 충만도 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돈하고는 나는 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만 육의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재정에 있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드릴 게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빠듯이 살고 근근히 살고 빠듯이 사는 거나 근근히 사는 거 똑같은 거지. 하여간 근근히 살아가고 겨우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영의 생각이냐 영의 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판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복이다. 교회는 나의 복이다. 나는 목사님을 잘 만났다.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아멘. 우리 집은 번창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은 결국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복된 곳에 있다. 이게 주차장 덥네. 주차장 좁더라고. 주차장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 근데 그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더 미래를 멀리 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렇게 되고 저 앞 건물을 사버리면 이거 왔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건물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보니까 저거 이미 다 새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걸 끼고 저걸 우리가 인수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새 가지고 은행 대출 뭐 이렇게 빌린 거 다 갚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없고 집을 없고 하는 거 그렇게 뭐 불가능한 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내가 집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저보다 그런 건 더 전문가일 테니까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천하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 주시고 가장 좋은 집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과수원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한 우물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목장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저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저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기회가 보이고 길이 열리고 이상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헬륨가스로 가득 차게 올라가게 만드는 헬륨가스로 가득 차게 해야지 자꾸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질소를 가득 채운 풍선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변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영의 생각이냐? 무엇이 영의 생각?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참 중요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뭘 하신다. 삼일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국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결혼식장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샴페인 글라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나가 더 없다. 이렇게 하나 더 있다 합시다. 이렇게 하나. 이거 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샴페인을 쫙 부어 맨 위에다. 가득 차면 그 다음 잔으로 쫙 내려오고, 다 차면 그 다음 잔 내려가듯이 하나님은 교회에 먼저 축복권을 주셔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된 모든 세상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뭐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여기 여기 인천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한 분, 두 분씩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목사님을 선택하고 사모님을 선택해서 이 교회, 큰 기쁨 교회로 선택해서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 세우게 오셨어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큰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안 맞아. 뭔가가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아멘 못하겠어. 그건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고 복을 못 받을 결정을 하는 육의 생각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이 가지신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인데, 그게 말씀인데, 그럼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으니까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시고,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비뼈 빼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고 결혼했듯이 주님은 자기 옆구리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인 성도들과 영원한 결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가지고 영원의 우주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이걸 꼭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리더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이 또 아니야. 나는 교회는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복이 있거든요. 교회 사랑,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주의 종을 존경하고 따르고 지지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합해주는 것, 그럼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만 김선희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또 누군가 알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 노처녀 때 우리를 만났어. 노처녀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항상 한결같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종종 심해가 어쩌면 얘는 이렇게 항상 밝지,
어쩌면 노천으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면서도 어쩌면 항상 하나님,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덕분이에요. 어쩌면 너 이렇게 항상 밝으니까 목사님 덕분이에요. 사모님 덕분이에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해. 단 한 번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내질 않아. 항상 목사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매는 누구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주고 싶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이었을까? 40몇이었을까? 50이 뭐 다 됐는데 없는 거야. 남자가 참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참 좋은데 고운 얼굴도 곱게 생기셨어요. 지금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곱게 생겨셨어. 이제 존댓말을 해야 돼. 옛날에는 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전부 존댓말로 바뀌었어요. 그 남편이 그 사업하는 남편이 대전에서 청소업을 하고 건물 관리하는 사업을 해. 근데 그 남자가 꿈이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면 우리 와이프를 1년에 5개국을 여행시킨다. 5번 여행시킨다. 이게 목표가 그거야. 오늘 간증을 하는데 제 꿈은 이것입니다. 내 아내를 1년에 5차례씩 해외에 여행을 시킨다. 이게 목표더라고. 아멘을 해 이것들아. 이 청년들 이것들이 이 가신 애들 왜 아멘을 안 하고 쪼들려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그 해부터 명분을 만들더라고. 시어머니하고 한번 더 갔다 와. 또 친정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와. 또 우리 부부 갔다 와. 뭐 교회 팀, 친구 팀 만들어서 갔다 와.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여행비 대고 돈 벌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아내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중국에도 보내고 어디도 지금도 한 대여섯 군데 돼요. 미얀마, 뭐 네팔, 필리핀 막 계속 그런 헌금을 해요. 또 이렇게 교회 헌금하지 않고 자기가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내는 데도 많고.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돈 벌어야 돼요. 흘려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흘려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배부르다가 아니라 헌신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이것이 목표인 거예요. 돈 버는 목표. 둘이 딱 잘 만났죠. 그죠? 딱 잘 그런 남자 만나는. 그러니까 목사님 덕분이에요. 사모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늘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종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이 안 들리고 있고 교회 사랑한다 하면서 죄종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죄종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잘 되더라고요.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남자가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 김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비트코인을 얼마 전에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목사님과 나누고 싶다고 0.1 비트코인을 저한테 보낸 거야. 0.1 비트코인은 지금 어제 좀 떨어졌대. 6,200만 원이니까 620만 원을 나한테 보낸 거야. 토요일 날 밤중에. 또 보낸 거 뭐든지 제 생일이라고 또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또 뭐 4만 원짜리 책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남편이 목사님들이라 사줬다고 4만 원짜리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도 또 봉투를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또 주고. 그러니까는 항상 그래. 우리 사모님 생신 이렇게 챙겨서 그것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아무리 사업한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을 줘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돼. 그래서 그분이 청소업만 하다가요.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네가 사장해 하고서 전부 사장차를 와이프한테 잡고 그 사업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자매가 지금 사장이 돼가지고 사업하고 있어요. 청소만 하느냐 아니 얼마 전에 재작년에 주차장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요. 주차장에서 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주차장 수입이 올랐다고 거기서 또 1% 떼가지고 나한테 또 매달 주고요.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그렇게 1%를 떼서 2%를 떼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 뭐에서 나오는 거, 명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더니 엊그저께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 소독기가 있는데
이제 공기청정기 같이 생겼어요. 에어컨 같이 생겼고 또 보니까 작은 이렇게 냉장고처럼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바이러스를 흡수해서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그러한 걸 카이스트에서 발명을 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 판권을 가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제조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유통을 이제 하랬더니 이 홈쇼핑 하려니까 전부 방송국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여기 정작 파는 당사자는 얼마 돈을 못 벌어. 전부 홈쇼핑이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뭘 했느냐면 KT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통신회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개설해서 통신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느냐 KT 모든 직원들이 그 소독기 있잖아요. 청정기 그걸 KT 직원들이 다 판매하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대 팔면 얼마 가고 KT에 얼마 돈 주고 KT가 맞나요? 한전이? KT 맞죠? 한국통신 KT 맞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또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나 먼저 마음자리가 좋아야 돼. 마음자리가 나쁘면 안 돼. 모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inner peace. 그래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게 마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는 것. 소금을 뿌리는 것. 그게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을 하는 사람 또 그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되는 이분만이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너무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더 빨리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주의 종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보고 막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려 하고, 지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가 돈이 많나? 지 남편이 잘 나가니까 그러지.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은 복이 안 와. 그건 육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 그 사람은 무조건 떨어진다. 아무리 받쳐도요, 꼭 떨어질 구석으로 가. 이상하게 망할 구석으로 가요. 스스로 가요, 스스로가. 일이 그렇게 돼버려, 이상하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누르고 세상에 막아도요, 그 빈틈으로 어느샌가 또 올라가 있고 어느샌가 또 승진해 있고 어느샌가 또 다른 성공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건져내신대. 딴 사람 망해도 그 사람은 쪽 뽑아서 안전지대에 이렇게 딱 놔주신대. 아멘. 믿습니까? 시편 91편 14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잠언 8장 21절. 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다시 스톱.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건데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세우기를 애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려 함이라. 계속 재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도 몰라.
그런데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혹은 자식이 교회 다니니까 얼떨결에 큰 기쁨 교회가 뭐 어디 성전 얻어서 이사했다네. 그러면 뭐 내가 도울 일 있을까? 나 목수인데 뭐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 막 계단이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나 전기 좀 만들 줄 아는데 전기 좀 만지고. 나는 또 이게 뭐 남는 게 힘밖에 없어. 난 청소는 내가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뜯을 때 내가 다 나를 거야. 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도 안 믿고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교회에 무슨 큰일 있으면 와서 도와. 그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주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 그게. 그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부지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고 그런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잖아. 베드로 사도를 직접 최고의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시키고 그 가족을 그 하인까지 다 구원시켜 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는데도 부지중에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분을 복 주시려고 저렇게 감동하셔서 섬기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복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꼭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의 입의 말, 영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영의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가 잘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 우리 저 권사님의 치아를 금으로 바꿔주셨듯이 여러분의 밋밋한 인생 별로 기적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살면서 복은 고사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겼다. 정말 열교성에 다 환경은 좋은데 이상하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이상하게 양들은 새끼를 베질 못하고 망하는 역사가 있는 여리고성처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런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면 돼요. 육의 생각을 하던 습관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쥐하러 생각하고 쥐하러 입으로 말하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만 말하고 문제를 말하지 않고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응답을 말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계획하신 것을 자꾸 말하고 언약의 소금을 자꾸 입으로 말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나의 성공이 두 개의 성공이 되고 두 번의 성공이 10번의 성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잘 달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도 감사하지만은 금은 너무너무 큰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최고의 복을 받으시는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드려진 예물 잠깐 다시 한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